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자신의 분야나 그 자리에서 뭔가 실력과 경험을 쫙 겸비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놈이 마음에 싹 이렇게 틈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간사하게도 원했던 건 아닌데 초심을 잃고 좀 자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좀 찔리네요. 네. 이미 주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제 예전 같지가 않아 뭔가 많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작 자신만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서 본인에게 해주는 이 충고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뭐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에 중독에 빠진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좀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변도 나도 행복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늘 기쁘고 만족하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도 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항상 쫓기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형제님은 일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일 중독에 빠졌던 그런 케이스에 가까운 분인데요. 그랬던 이분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현묵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현묵입니다. 일반 셀러리맨들은 토요일, 일요일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저는 어서 해야 따라, 어서 날이 밝아라, 그래야 일을 하니까라는 마음으로 심한 일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일터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은 내 영광만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된 변화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항상 모든 일에 딱 중간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성격 때문에 회장, 반장, 부반장, 심지어 줄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중간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해서 이때부터 반드시 된장이든 간장이든 여하튼 무슨 장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그럭저럭 중간 정도 한 덕에 대학은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아로토시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제대 후 IMF가 터지기 직전에 종합물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직하기도 힘든 상황에 국내 5대 그룹에 다닌다는 자체가 저에겐 커다란 자긍심이었어요. 항상 중간 정도 뭐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없던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자랑이고 영광이었죠. 항상 회사 배지를 양복 상의에 달게 되면 얼마나 우쭐하던지 옷에 구멍이 나서 나중에 보기 싫게 되는데도 저는 국회의원의 금배지와 사성장군의 별배지보다 더 자랑스럽게 모든 양복에 뒤에다 달아놓고 다녔습니다. 저는 입사교육 후 택배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첫 근무지는 고향인 전라도 광주였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진급을 하면서 좀 더 큰 물에서 지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현장 특성상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하는 생활이 몇 년간 반복되었어요. 주중엔 새벽별 보고 출퇴근, 토요일엔 보충 근무, 일요일엔 당직, 거기에 밀린 일까지 하게 되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말단 직원이었지만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받아들였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온 나라는 2002 월드컵으로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시청 앞이라 전 직원들은 한 달 내내 일 대신 월드컵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였어요. 시청이 바로 코앞이었는데도 응원 한 번 안 나갔으니까요.
심지어 제 결혼식 때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익산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데리고 광주에 있는 결혼식장에 160km로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일에만 매달리다 일생 한 번뿐인 제 결혼식에도 늦을 뻔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사무실 들어오면서 출근 인사를 하는데 저는 꼬박 밤을 새고 사무실 나가면서 퇴근 인사를 했거든요. 또 어떤 날은 아예 똑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다음날 똑같은 인사를 반복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날을 새다가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 날을 새는가 싶더니 심지어 3일 동안 회사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들이 자꾸만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우물을 몇 년간 파다 보니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사물로 모범상 우수상을 여러 차례 받고 본사 영업팀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뭐 별거 있나요? 특출난 재주는 없는데 제 스스로의 만족과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날밤새면서 단순무식하게 일만 했죠. 완전 단무지였죠. 근데 희한하게도 일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 보고 퇴근하느라 몸은 지쳐 있었지만 어서야 따라 어서 날이 밝아라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아침이면 어서 빨리 새로운 제안서를 올려야지라는 마음뿐이었죠. 주말에 어쩌다 쉬게 되면 제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 일로 가득 찼어요. 어서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직업이 군인이라면 별을 달아보는 게 꿈이듯이 직장인의 로망은 임원이 되는 거잖아요. 학창시절 짱 한번 못 해봤던 저로서는 이 조직에서 반드시 팀장과 임원이 돼야 되겠다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직장 내에서 나름 인정도 받게 되고 진급도 누락 없이 제때제때 하게 되면서 그 야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 듯 했어요.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임원이라는 명예욕밖에 안 보였어요. 밤낮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물부르기 하지 않게 일을 벌였어요. 제가 추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되면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누르고 굴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온통 적군이 늘어만 갔어요. 관리 운영 파트, 특히 일이 많은 현장에서는 제가 완전 왼수였죠. 이렇듯 저는 저의 꿈과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 일중독자였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아내와 아이들보다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저는 항상 내가 노니? 일 때문에 늦는 걸 어쩌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와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만 갔어요. 아내는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에서 주말만을 기다렸을 터인데 주말만 되면 저는 병든 닭처럼 완전 혼수 상태였어요. 한 번은 만사가 귀찮아서 누워서 책을 읽어주면 깜빡 졸다가 큰애 머리에 책을 떨어져서 눈에 큰 상처를 내기도 했어요. 아내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일가 친척이 없던 터라 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고 사소한 일로도 언쟁이 높아만 갔어요. 서로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입에 녹음기를 달았어요. 저도 이해질세라 그래 이혼해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남들보다 진급도 빠르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줬는데 칭찬은커녕 허구한 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동네 북으로 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확 당장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직장 동료들보다 더 믿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일 중독으로 인해 피폐해졌던 저희 가정과는 달리 형님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형님 집 근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고 가까이 살면서 가족 간에 함께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형님 네 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아내 또한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생겨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내가 먼저 형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틈만 나면 원수처럼 으르렁댔던 아내가 조금씩 조용해지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야수와 같던 아내가 순한 양이 되었어요. 아이와 가사음으로 지쳐있던 아내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자꾸만 늘어만 가더라고요. 한두 달 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던 20년 동안의 성당 생활을 뒤로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같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토록 열정 쏟았던 직장에서 저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의 꿈과 야망, 임원으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인 신규 유통 파트가 신설되었고 팀장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 팀장 자리는
지난 6, 7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공들인 바로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그 공은 딴 놈이 차지했어요. 회사에서는 완전 저를 물먹였어요. 제 바로 위에 팀장님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회사를 때려치울까 말까를 고민하던 중 도저히 이대로는 물러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의 팀장이 되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쯤 경쟁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 합병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어요. 그 조직에 없던 신규 유통 파트가 신설되었고 그곳에 파트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면서 지금까지의 억울함과 내 노력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복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기존 회사에 대한 복수심, 출세형 명예교련에 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했던 업무가 잘못되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업무적으로 빨간줄이 그어진 전과자나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말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가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17년간 오직 짱이 되기 위해 출세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건만 저에게 남은 건 낙심과 좌절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에 대한 꿈과 야망이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두어 번의 조직 개편태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출되었고 매일 양복을 입고 기획서와 자문서를 작성하는 제가 택배 현장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무거운 박스를 이고지고 나르는 까대기를 하는 신세로 잘 나가게 되었어요.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출되기 전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제 인생이 있어서의 전부였던 일, 그리고 출세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앉을 수도 설 수도 누울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그 자체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갈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실제이며 확실한 증거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사에 기록된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아빠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1년이 넘도록 들어왔던 말씀이 내 느낀 감정으로 충분히 와닿지 않았고 지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은 신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도 신화도 아닌 사실이고 실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역사, 사실, 증거 앞에 내 느낀 감정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간증을 쓰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탈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여전히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세상 출세와 명예라는 큰 바위덩어리에 짓눌러 끙끙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순간 목사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셨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수없이 메아리쳤어요. 매일같이 듣던 부활과 내가 주인 된 죄, 목사님께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셨던 성령님께서도 책망하시는 죄, 이 모든 것이 지식이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청년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안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전능자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배척했구나.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구나. 입술로만 영접하고 주인이라 고백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밤도 낮도 없이 지금까지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는 겨우 출세와 명예를 잃었다고 좌절하고 마음에 무너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산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전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것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 일에 중독되어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빛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항상 기쁨과 좌염이 임하게 되었어요. 일터나 가정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바등대던 제가 내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자녀가 다 내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어서야 따라 어서 날이 밝아라 하며 주님의 푯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당을 다니고 계신 부모님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이 부어지고 도저히 어머니를 지옥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어머니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번은 주일학교 부모 특강 때 한영재님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았구나.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남편인 나를 무시한다고 불신과 투정 어린 마음만 가득해서 아내의 연약한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아내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아내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내도 저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발령을 받자마자 처음 한 일은 영하 15도가 넘는 한겨울에 화장실 변기가 꽁꽁 얼어붙어 꽉 막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녹이고 뚫어서 전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막힌 변기와 무거운 박스와 사투를 벌이며 기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로 보이니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일터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심한 일 중독자로 살고 있을 겁니다. 가정도 내 자신도 모두 망가진 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주님의 일됨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일터에서의 저희 주변 사람들은 다 적이요, 경쟁자요, 제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일터에서 출세 명예에 사로잡혀
내 영광만을 위해 일중독대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후 5시에 부름받는 품꾼의 마음처럼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를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노냐? 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면서 일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우리 형제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이런 은혜를 느끼고 계시네요. 이제는 어서 날이 밝아라.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리라. 표대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고 계신 형제님의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온 충성을 바친 회사는 형제님께 물을 먹였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 박수로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뭔가 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금식도 하고 뭔가 작정을 하면서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은혜가 없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만 있을 뿐 참 교제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도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갈팡질팡 주체를 잘 잡지 못하던 그런 형제님이신데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박정훈 형제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정훈입니다. 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양다리 걸친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방언을 체험하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언도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얼마 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뜨거웠는데 얼마 못 가서 냉랭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 하던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심정 말이에요. 그런 심정들을 뒤로하고 시간이 지나 대학에 오게 되었어요. 자취방을 찾던 도중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기숙사 형들의 확신에 가득 찬 모습들은 혹시 나도 저 형들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에는 많은 술자리들이 있었는데요. 나도 나가서 즐겨볼까 하다가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하는 생각에 쉽사리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하도 학교에 친구가 없다 보니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과에서 학회비를 걷는데 제가 끝까지 안 냈거든요. 결국 선배들이 박정훈이라는 놈을 찾으러 전공 수업이 끝나고 찾아왔어요. 선배들은 강의실에 쳐들어와서 박정훈이가 누구야! 외치면서 찾는데 아무도 그놈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전 그 자리에 분명 함께 있었지만 선배들이 저를 찾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물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나 박정훈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전 제가 속한 학번에서 유일하게 학회비를 안 낸 전설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도 교회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어요.
신앙생활의 핑계로 학교에서 왕따같이 지내면서도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따위나 하는 거예요. 기숙사 형들에겐 학교 간다고 나가서 수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훈련관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인 이중생활은 계속되었어요. 확실한 신앙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한 훈련이었지만 전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도 종종 춘천을 벗어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잠시라도 훈련에서 벗어난다는 그 기쁨에 춘천을 벗어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춘천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춘천아,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생각을 하니 그날 하루뿐임에도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춘천 전경이 보일 때쯤이면 못다한 아쉬움과 회한이 섞인 넋두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춘천아,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제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사, 감격과 눈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들은 말씀을 간증으로 기록하는데요. 전 그 간증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잘만 쓰는데요. 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선 모두 다 간증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데 저의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신앙으로는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하듯이 간증을 써냈어요. 물론 목사님도 작은 교회 일꾼도 저에게 특별히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면서 반복해서 듣게 된 많은 말씀들은 저에게 성경이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순수했던 마음을 찾고 싶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들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며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나 스스로 이렇게 비참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진 않았는데, 뜨거운 체험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생겨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던가,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던 그때 다니고 있던 대학교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연구소를 계획 중이다. 너도 좀 더 실력을 쌓고 나면 그 연구소 연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저에겐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학위도 계속할 수 있고 평소 동경하던 외국 생활과 연구과제 진행도 계속할 수 있는 끝내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 달콤한 제안에 기도를 해볼 생각도 없이 바로 수락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겐 상관없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비록 지식뿐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포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안 살아도 되겠지. 그래, 그냥 도망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자. 마침 기회도 좋잖아. 제안을 수락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떠나자는 마음을 먹고 난 후 한 달, 두 달 시간은 가는데 마음이 점점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모른 척하고 살아봤자 결국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더 고민만 되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의 고민과 혼란스러운 신경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목사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까지 하나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나주세요.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딱 4줄이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았어요. 겉으로는 현실 도피니 어쩌니 했지만 제 진짜 마음은 살고 싶었거든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던 분들처럼 저도 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면서 들러리처럼 앉아서 박수나 치고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읽어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드린 작은 교회 예배에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나갔어요. 같이 성경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보았고 심지어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저는 11절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전 제가 변화되려면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뜨거운 감격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한 것, 특별한 계기를 생각해오던 제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게 뜨거운 감격이 없어도, 놀라운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확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래되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신앙,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선 위장한 신앙,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많은 아는 말씀들까지 내 안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친형인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유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구나. 성경은 그냥 사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제 나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전 삶 속에서 방황하며 이분이 안 계시다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마저 이도 저도 안 되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며 이분이 안 계시다 생각했어요. 고민 속에 다른 먼 나라로 도망치려 할 때도 이분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그 감격을 다 감당하기가 힘든데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전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무시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말씀들을 뒤로하고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앞에 저는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까지 보여주셨는데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전 이제 비로소 언제나 곁에서 나를 기다리신 이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난 뒤 전 이제 더 이상 사이에 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진정 이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저의 이중생활이 언제 탄로날까 고민하며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에게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사이에 끼인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선택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난 뒤 현실 도피로 계획했던 해외 유학을 과감히 포기했는데요. 이젠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해외 유학을 나갔더라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을 뻔했더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했던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하야하고 모든 계약과 계획이 취소되었거든요. 그때 나갔더라면 저도 쿠데타에 휘말려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땐 그냥 다행이구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기숙사 리더를 맡겨주셨는데요. 저와 비슷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대학교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 친구들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평소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했던 이 친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금방 다시 컴퓨터 게임에 빠져 힘들어지곤 했어요. 그날도 수업에 안 가고 어느 한 PC방에 있다는 첩보로 입수해서 그 PC방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는데 구석 후미진 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공허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 깔깔거리며 웃다를 반복하는 그 친구를 멀리서 바라보니 옛날에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 친구의 마음이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마음을요. 결국 이 친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데요. 간간히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은 복음이면 다 된다, 누구나 된다는 복음의 능력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 술자리를 나가볼까 하다가도 싫어서 피하기만 했잖아요. 결국 왕따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젠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를 피하려고 핑계를 대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건 아니고요. 회식 자리 뒷정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해주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세상 일은 도망만 다니던 제가 주님을 위해 또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직장 선배님 한 분도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한 만남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장 생활이 만만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으로 영원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어영부영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지금 전 교회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는데요. 강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말씀에 초집중해야 하는 자리예요. 매 예배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목사님 목소리 컨디션에 집중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어영부영 자리에만 앉아있던 저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낮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상을 향해 오늘도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던 형제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형제님과 같은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나도 뜨거운 무엇이 필요해. 뭔가 놀라운 체험. 남들도 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활의 주님, 이 한 분 말고 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샌드위치 같이 여기저기 끼어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정말 매운맛, 강한 맛을 보면서 살고 계신 형제님인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힘을 다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온 힘을 다해서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정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